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혹은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실이 가려지고 깊은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지독한 낙심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돌아서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나는 이럴 필요 없어. 여기 머물 이유가 없어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포기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굴복이나 패배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렇기에 포기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을, 직장을, 혹은 자녀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포기하려는 과정에 서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나의 모습에 합당한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이상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통찰을 위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주 67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하기 직전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꾸짖으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 즉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자 격려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신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수식어에 사도 바울만큼 어울리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포기할 만한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더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해줄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잠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계속하라.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했을까요? 우리 안의 모든 것이 그만둬라고 소리칠 때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인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는 상상조차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도직을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셀 수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꼬박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과연 몇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은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시기에도 그 사실을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며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바로 눈앞에 이르렀을 때 포기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얼굴을 내밀기 직전에 주저앉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상황이 변하기 직전에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포기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시련이 닥치면 더 쉽게 굴복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파선, 수많은 매질과 투옥.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힘, 즉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 그 임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풀어놓으시는 힘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무엇에 직면하고 있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받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을 겪을 것을 아셨기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그들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 힘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힘을 주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갑옷에 대해 말하기 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는 인식.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이며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힘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겪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기회를 통해 그분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강력하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충분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떠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방황할 때도 그분은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께로 돌아설 때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혹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포기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려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동력은 그가 이룬 진리의 열매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들은 성장했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로 가득 찬 어떤 목회자도 담당하고 싶지 않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바로잡고 가르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안전합니다. 네 번째 동력은 그에게 약속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했습니까?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나누었습니까?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섰습니까? 모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보상하실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하고 수건을 던져버릴 정당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돕고 힘을 주며 격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 상황을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상황을 겪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놓치기 직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비전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것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목소리에서 예수를 듣고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을 두려움과 절망, 반항심으로 마주할 수도 있고 용기와 믿음으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면 주님께서도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 건강, 가족, 그 모든 것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통과하도록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친히 거하시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처럼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듯 잠잠히 평정을 지키며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저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혹은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실이 가려지고 깊은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지독한 낙심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돌아서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나는 이럴 필요 없어. 여기 머물 이유가 없어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포기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굴복이나 패배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렇기에 포기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을, 직장을, 혹은 자녀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포기하려는 과정에 서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나의 모습에 합당한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이상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통찰을 위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주 67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하기 직전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꾸짖으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 즉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자 격려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신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수식어에 사도 바울만큼 어울리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포기할 만한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더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해줄 다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잠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계속하라.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했을까요? 우리 안의 모든 것이 그만둬라고 소리칠 때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인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는 상상조차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도직을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셀 수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꼬박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과연 몇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은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시기에도 그 사실을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며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바로 눈앞에 이르렀을 때 포기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얼굴을 내밀기 직전에 주저앉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상황이 변하기 직전에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포기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시련이 닥치면 더 쉽게 굴복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파선, 수많은 매질과 투옥.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힘, 즉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 그 임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풀어놓으시는 힘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무엇에 직면하고 있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받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을 겪을 것을 아셨기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그들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 힘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힘을 주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갑옷에 대해 말하기 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는 인식.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이며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힘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겪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기회를 통해 그분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강력하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충분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떠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방황할 때도 그분은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께로 돌아설 때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혹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포기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려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동력은 그가 이룬 진리의 열매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들은 성장했고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로 가득 찬 어떤 목회자도 담당하고 싶지 않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바로잡고 가르쳤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영원히 안전합니다. 네 번째 동력은 그에게 약속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했습니까?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나누었습니까?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섰습니까? 모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보상하실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하고 수건을 던져버릴 정당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돕고 힘을 주며 격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 상황을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상황을 겪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놓치기 직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비전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 그것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목소리에서 예수를 듣고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상황을 두려움과 절망, 반항심으로 마주할 수도 있고 용기와 믿음으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면 주님께서도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압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돈, 건강, 가족, 그 모든 것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통과하도록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친히 거하시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처럼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듯
잠잠히 평정을 지키며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저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혹은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실이 가려지고 깊은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지독한 낙심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그만할래.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돌아서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나는 이럴 필요 없어. 여기 머물 이유가 없어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솔직한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포기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굴복이나 패배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렇기에 포기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을, 직장을, 혹은 자녀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포기하려는 과정에 서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나의 모습에 합당한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이상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통찰을 위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주 67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하기 직전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꾸짖으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 즉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자 격려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신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수식어에 사도 바울만큼 어울리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포기할 만한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더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해줄 다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잠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계속하라.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했을까요? 우리 안의 모든 것이 그만둬라고 소리칠 때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동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인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는 상상조차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도직을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셀 수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꼬박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과연 몇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은 주께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시기에도 그 사실을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포기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며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바로 눈앞에 이르렀을 때 포기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얼굴을 내밀기 직전에 주저앉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상황이 변하기 직전에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포기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시련이 닥치면 더 쉽게 굴복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파선, 수많은 매질과 투옥.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키가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힘, 즉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 그 임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풀어놓으시는 힘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든 무엇에 직면하고 있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받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을 겪을 것을 아셨기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그들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 힘을 주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힘을 주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갑옷에 대해 말하기 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는 인식.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이며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힘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겪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기회를 통해 그분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강력하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충분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를 떠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방황할 때도 그분은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께로 돌아설 때 언제나 우리를 통해